예, 사랑하는 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공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분들께 기쁨으로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모두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예,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목회 인생에서 참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동일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시작합니다. 참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깨닫기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시작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는 벌써 시작을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에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라고 믿고 이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의 집이에요. 예, 목사 것 아니고 여러분들의 집,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물론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다고 달라지는 것 없을 거예요. 오히려 저에게는 더 크고 무거운 책임만 부여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온빛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건축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다, 이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가온빛교회가 더 넓은 안목, 그 다음에 준비된 모습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의미이기에 저는 오늘이 참 기쁩니다. 얼굴 표정은 기쁨이 잘 안 드러날지 몰라도 기쁘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얼떨떨한 모습이어서 인간이기에 충분히 기뻐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여러분들께 목사로서 대단히 고마운 마음 갖습니다. 이제 우리 가온빛교회는 더욱 바른 교회, 그 다음에 좋은 교회가 돼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명 감당에 이제 매진하게 될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하지요. 지금껏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진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인 역대상 28장은 다윗 왕이 모든 신하들과 또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왜 하나님이 내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의 내용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아시는 대로 다윗이 원했습니다. 내가 짓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 허락을 하십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은 건물은 솔로몬이 졌다 하더라도 다윗이 건축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윗은 이 일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일을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역대하 3장, 4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죽기 전에, 다윗 왕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모든 신하들을 불러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과정, 내가 왜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지, 그냥 밥 먹다가 잠을 자다가 우리 예배당이나 한번 져볼까? 하나님의 성전 한번 져볼까?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왜 지금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성전을 건축하되 어떤 것보다도 먼저,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먼저 너희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아울러 솔로몬에게는 힘써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라 라고 하는 명령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짧은 2절의 본문 내용입니다. 시간 되실 때 집에 가셔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시면 훨씬 위로와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역대상 22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다윗이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되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특별히 각 지파의 지도자, 왕을 섬기는 여러 지휘관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왕과 왕자들의 재산과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들, 심지어 환관과 무사와 모든 전쟁 용사들 전부 다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드립니다. 보면 1절에서 6절에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가 이르기를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문무백관들을 모아놓고 내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져서 예배당 성전을 지으려 했는데 이러저러저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부친의 집에서 나를 택한 것과 같이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그리고 너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시작한다 라고 말씀.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1절부터 6절까지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이 내용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성전 건축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왕과 백성, 다시 말해서 이제 앞으로 성전을 지을 솔로몬 왕과 그 다음에 솔로몬 이 다윗 왕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단순히 성전 하나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새 예배당을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오고 올 성도들과 함께 별님들과 함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바른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가리키는 그런 일을 감당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본문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굽니까? 솔로몬과 지금 다윗 왕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죠.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뭐하라는 겁니까? 맹세하라. 지금 증인으로서 맹세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릴 것이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성전 하나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 하나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가정의 지경과 직장의 지경과 환난에서 벗어나 너희 후손까지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또다시 유언하기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의 유언도 똑같은 패턴으로 단순히 성전을 멋지고 아름답게 져라. 너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력과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가장 멋진 소위 말하는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보다도 신당보다도 어떤 나라의 산당보다도 더 아름답고 멋지게 지라는 명령이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이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아들 솔로몬아 그것이 뭐냐면 본문 9절과 10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멋지게 예배당 잘 지어라. 누구누구를 사용해서 예배당을 잘 지어라. 대출은 어느 은행을 통해서 해라. 시공사는 어느 회사를 통해서 하고, 감리는 어떤 회사를 통해서 하고, 설계는 어떤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너를 도울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는 신당보다도 가장 멋지게 져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솔로몬 왕에게 죽어가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평생 내가 섬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알았다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을 감찰하셔서 네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을 질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지을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목회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왕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지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이미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실 터이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니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너는 힘써 행할지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힘써서 행하라 라고 명령 유언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을 힘써 건축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왜 다윗 왕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적하게 하고 그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힘써 건축하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솔로몬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솔로몬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솔로몬을, 더 훌륭한 왕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택했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현동 624번지의 땅을 받았고 구매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큰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려고 하는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숫자도 많고 재정적인 여유도 많고 목사도 훨씬 더 유명한 목사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가 그 성전을 힘써 건축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여유 있고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맡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미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셔서 우리에게 가온빛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별림이라는 명칭을 허락하시어 그곳에 땅을 주시고 예배당을 이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지난 세월 기도했지요.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고, 예배뿐입니까? 기도회를 쉰 적이 없고, 주변에서 혹시 기도 소리가 나갈까 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참 그 모습을 기쁘게 보셨다는 거죠. 함께 하여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참여주고. 오늘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려다가 못 보여드린 것이 있는데,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땅에 가가지고 돈 주세요. 내가 그거를 어제 농담 아니고 우리 아내하고 한 100번을 돌려봤습니다. 근데 제가 한 2분짜리 영상인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돈 주세요. 창피스러운 것도 몰라. 나이 60이 다 된 분들이 서가지고 돈 달라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창피한 거 몰라요. 근데 그 단순한 마음이 하나님,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영위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예배당을 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온몸에 그냥 우산으로 피를 다 맞아가면서 주세요. 돈 주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쁘게 보셨다. 그 마음을 이미 감찰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지 감찰하신다 이겁니다.
지금 영상을 찍어서 제가 더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가 없으나 이심전심으로 우리가 다 지나온 세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내게 좀 멋진 건물을 좀 지어줘라. 내게 좀 멋진, 나도 좀 다른 우상들처럼 그런 것 말고 나도 좀 멋진 건물을 좀 지어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곳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왕인 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는 뜻으로 성전을 건축 허락하신 거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참, 전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아들에게 그것을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아들아, 예배당 성전 크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네가 어떤 마음으로 왕의 위치에서 감당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누가 왕인지를 알게 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먼저 기억하라. 먼저 생각하라. 먼저 네 마음에 그것을 준비하라. 그러면 네 마음을 감찰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마음을 이미 아버지 다윗은 알고 있기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유언으로 남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당 지라는 것은 작년에만의 예배당이 5개입니다. 지어진 예배당이, 종교부지가. 단순히 건물 하나 더 그 땅에 올리라는 말이 아니시죠. 너희는 바르고 좋은 교회가 되라. 코로나 이후에 무너져버린 한국교회를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교회가 되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 내가 저놈과 싸워서 이겨서 내가 이 나라의 영웅이 좀 되도록 내가 이 어린 나이에 저 골리앗, 저 장수인 골리앗과 싸워서 그냥 내 이름을 좀 유명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저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라고 쳐다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블레셋의 군대들, 저 어린 다윗이 어떻게 할 건가 쳐다보고 있는 블레셋 군대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기가 막힌 말, 우리 이스라엘에 저렇게 블레셋에 저렇게 골리앗을 어떻게 쳐부술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사울왕부터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그러므로 다윗이 들고 나간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계곡에서 들어온 돌 5개를 들고 나가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미 그것을 알았죠.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내 인생은, 우리나라는,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짓는 엄청난 작업 앞에서 이런 유언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랬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너에게 성전을 지으라는 것을 허락하셨는지 안다면 여호와의 성전을 힘써 건축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당 건축하라는 것은 그 땅에 새 건물 하나 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 하나 그 땅에 새로 생기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에 지금 우리가 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이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2가지로 짧게 말합니다. 그것은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아들아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염려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연약한 인간이니까.
제가 슈퍼맨이나 신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아니기에 연약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 기억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왜요? 이 건축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의 대지도자였던 광야교회의 아버지였던 모세가 죽고 맙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뒤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염려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오면서도 염려가 됐고 두려웠습니다. 밥이 안 넘어가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식욕이 떨어지고 사람 만나기가 싫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울증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것에 막 그냥 마음이 공황장애 같은 마음이 오려 할 때 내가 왜 예배당을 짓는가? 오늘 낮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왜 가온빛교회에 있는가? 내가 왜 가온빛교회 담임이 되었는가? 담임 목사가 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교회 30만 명이나 되는 목사가 있다고 하고 7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택하여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에 예배당을 지라고 하시는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고민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예배당 건축 지어지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고 올 성도들에게 세상에 익숙한 방식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3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본 그들에게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할 그때에 예배당 건축뿐만 아니라 그 일을 설교하는 것도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에요. 그 일의 시작이 건축이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즘은 나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버스 전철역에 여기 지하철역에 나가서 주보를 주면 예전에는 받기라도 했는데 지금 받지도 않아요. 받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를 전도하러 나가는 우리를 눈을 위아래로 훑으면서 마치 아주 저기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쳐다봅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종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이 일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십시오. 왜요? 이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일을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채우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뻐해야 돼요. 오늘 보면 9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옵니다. 다윗성으로 갖고 올 때 한번 잘못 가져옴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대로 가져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사가 죽음으로 인하여 법궤가 멈춥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법궤를 드디어 가져오는구나. 나는 이렇게 완벽한 성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법궤를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 춤을 추다가 그냥 왕이 바지가 벗겨지고 말아요. 여기서 말하는 바지는 단순히 그냥 안에 속바지가 있는데 겉바지만 흘러내린 정도가 아니라 하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울의 딸인 미갈이 건물 위에서 창가를 통해서 보면서 다윗을 천하다. 역시 목동이어서 천하구나.
라고 말하자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택하시어서 내게 이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뻐하고 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2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연체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짐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참,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체가 드러나는 이런 부끄러움 따위는 안중에 또 없다 이겁니다. 내가 너무 기쁘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 사울의 집안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더욱 뛰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뻐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다 부모시니까 여러분 부모 되셔서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예전에 옷을 사줍니다. 큰 맘 먹고 사줄 때도 있고 어쨌든 마음을 먹고 옷을 사줍니다. 그러면 아들에게, 딸에게 옷을 사줘요. 그러면 그 아들과 딸은 뭐만 하면 돼요? 예, 그냥 흡족하게 기뻐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가 봐도 요즘 꼬리 아닌데, 꼬리 말이 아닌데 뭐 이거 사느라고 얼마나 고민하셨어요. 아니 아버지 이거 사주고 나 용돈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고민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사왔다 이거 입어봐라 기쁨으로 옷을 사오면 그냥 아들은 딸은 그냥 기쁜 마음으로 너무 부모가 흡족할 만큼 좋아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아들에게 옷을 사러 주러 가는데 아들에게 옷을 사주고 딸에게 옷을 사줬는데 딸과 아들의 얼굴이 그저 그냥 뜨뜨미지근해. 아버지 엄마는 기쁨으로 와서 사왔는데 그냥 아들이 그냥 그냥 하고 그 쇼핑백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침대에다 집어 던지고 옷도 입지도 않아요.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우리가 지금 기뻐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얼굴은 기쁠 거예요. 마음은 기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이라 이거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진행할 때 혹여나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그냥 기뻐하십시오. 그냥 기뻐하시면 돼요. 예. 내 아들이 옷을 사줬는데 우리 성민이 큰아들이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것만 줄창 입어요. 말을 할 때 그거 좀 아무리 좋아도 그것만 입고 다니냐. 너무 좋아요. 그럼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좋죠. 말은 그렇게 해도 부모가 좋다고요. 예. 아버지가 지난주 사주면 옷 어딨어요? 어딨니? 그러면 그거 요즘 누가 그렇게 입는다고 그냥 나중에 입을게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닳더라도 그것만 입고 다니는 거에 좋다고. 그럼 아버지 부모 입장이 흡족하다고요. 그러면 어때요? 더 사주죠. 더 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우리는 그냥 기뻐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흡족하실 만큼 기뻐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나머지 일들도 이어가십니다. 앞으로 건축 중에 혹은 건축 이후라도 여러 일들을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살을 찡그리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는 일들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지금까지 온 것처럼 이기게 될 거예요. 해결할 겁니다. 감당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기뻐하셔요. 제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화요일 되면 또 서류 내야 될 것들이 또 산 같지만 그거는 그때고, 예, 그건 또 그때고. 여러분 얼굴 보고 이제 예배 후에 식사하고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때 이겨내갈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기뻐하세요.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너무 기쁩니다. 얼굴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일에 감사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교회가 진행하는 일에 기뻐하시고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공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가온비소리 별님 여러분, 제 인생에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한평생 예배당 한 번 짓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목사님은 어떻게 아버지가 짓고 아들이 또 예배당을 짓습니까? 아버지가 목사면 자식이 목사가 되는 다 되라는 법도 없는데 아버지가 목사여서 자식이 목사가 된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가 예배당을 짓고 아들이 또 예배당을 지으니 이건 목사님 집안에 어떤 영광이 있는 겁니까? 참, 오늘 다윗이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 대단한 사울 집안을 택하셨는데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우리 집안을 택하시고 대단한 교회들이 많은데 대단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택하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겁니다. 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명한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이런 그 담대함과 기쁨이, 이런 믿음이, 확신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실 때까지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가온빛교회 되시기를, 그리고 이 다음 주부터 공사가 시작하는 우리의 건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종들에게 하나님 능력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나온 종에게 힘을 주십시오.